주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큰 제목으로 시리즈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이런저런 다른 것들이 좀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이 직분에 관한 것도 좀 다르지요. 우리 교회는 여집사 그리고 권사 이런 직분이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네, 왜 우리 교회는 여집사가 없는지 또 권사 직분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시다가 오시는 분 가운데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으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여자 집사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권사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오신 분은 없어요. 저한테. 근데 요즘은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 교파나 교단이나 이런 거를 뭐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나 따지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떤 이사를 가거나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기고 그러더라도 뭐 교단이 어딘가, 교파가 어딘가 이런 것보다는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고 잘 전하는가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왜 여집사가 없는지, 우리 교회는 왜 권사 직분이 없는지 그 정도는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경은 디모데전서 성경인데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보통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왜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목회에 필요한 것들, 목회를 하면서 또 그 사역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 가르쳐준 그 책이 성경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 목회를 어떤 원리에 따라서 어떤 성경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경이 뭐냐면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게 바로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그런 원리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울 것인가 그런 것들 그리고 직분자로 임명된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교회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길 원하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목회 서신을 공부하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직분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교회 직분에 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제 교회의 직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교회의 직분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감독과 집사 이 두 직분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신약시대에 교회의 직분이 감독과 집사 말고 또 다른 직분이 있었다면 아마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의 직분은 감독과 집사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있었던 교회는 교회의 직분은 감독과 집사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었는데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감독에 관한 말씀이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감독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못 들어봤죠. 근데 장로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감독, 그리고 장로, 그리고 목사, 이거는요, 결국 같은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장로라고 표현한 것이 오늘날 장로교회의 장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를 이야기할 때 어떤 데서는 감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장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그 목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로와 감독과 목사는 같은 직분이다.
목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한 지역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 목사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담당하고 한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지 영적인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격이 있어야 되겠지요. 성경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뭐 미쁘다 이런 말도 우리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고, 그래서 3장 1절 말씀을 조금 쉬운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훌륭한 직분을 바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은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내가 감독이 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있군요. 훌륭한 직분을 원하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냥 그 당시에도 어떤 한 지역 교회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귀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귀한 일에 헌신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아들도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 저도 목사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제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고 환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될 수 있는지 제가 기도하고 도와줘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여기 재훈이도 있고 아내 재현이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렇지 않습니까? 재훈이나 재현이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나 목사가 될게요. 그러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 기쁘겠죠.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야, 너 대단하다. 너 정말 좋은 결정했다. 훌륭하다.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바로 이 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 선교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아들만 하더라도 제가 넌지시 얘기해보면 자기는 안 한답니다.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도 그렇고 장로교 신학교도 그렇고 요즘 신학교마다 큰 그 고민이고 큰 문제가 뭐냐면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 가운데서 목회자가 되겠다, 또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지원하는 이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 때마다 큰 갈등과 고민이 뭐냐면 그야말로 존폐 그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신학교마다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요즘은 거의 없지만, 하고 싶다고 해서 사실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또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15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의 그런 목회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찬찬히 한번 우리 자매님이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주실 때 여러분이 한번 목사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새로 입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네, 자 여기 보면 금방 읽었던 걸로 우리가 하나씩 막 공부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어요. 여기 보면 하여간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나 행실적인 면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교회 밖을 벗어나서 이웃 사람들에게도,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도 정말 목사답다, 정말 저 사람은 존경받을 목사답다, 이런 평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5가지 조건들을 쭉 이렇게 읽다가 보면 여기에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잘해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은 없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도덕적인 것이라든지 윤리적인 것이라든지 행실면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쩌면 목회자의 자질이 뭐 설교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성품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책망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본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진짜 아무리 뭐 설교를 잘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행실이나 어떤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성도들이 존경 안 하죠. 그러면 강대상에서 아무리 뭐 좋은 설교를 해도 그게 잘 이제 전달이 안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는 특별히 자기 관리를 잘해서 또 인격적인 면이나 성품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자기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 사람이 목사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요건은 이제 그런 것보다도 다른 것인데요. 중요하게 살펴볼 요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조건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래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그 해석이 분분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어지는 집사 직분에 관한 말씀까지 살펴보고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가 집사의 자격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8절부터 13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네. 자, 여기 이제 집사의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나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집사뿐만이 아니라, 집사직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적어도 한 교회의 어떤 영적인 리더인 목사와 집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자기 기준을 높게 잡아서 도덕적이나 또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에게 집사 직분을 줘서 집사로 세울 때에는 이런 조건들을,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조건들을 다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조건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우려고 하면 적어도 어떤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분을 이제 잘 살펴보고 검증해보고 그래서 충분히 집사로 세울 만하다 이렇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게 이제 입증이 되면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요, 교회에서 집사는요, 굉장히 아주 그야말로 숭고한 직분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 집사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쉽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극동방송이라 이렇게 듣다가 보면 뭐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누군가가 상담을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다 집사라 그래요. 그분한테 물어도 안 보고 그냥 자매 여자 성도가 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기도 부탁하면 그냥 뭐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부르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조금 몇 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다 집사로 이렇게 호칭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정말 그것보다도 집사는 굉장히 고귀한 직분이다. 한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의 직분 그 자격 요건 가운데에서도 12절 말씀을 보면요. 12절에 보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에서도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이게 같은 게 이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서침례 교회에서는 이제 이 구절로 인해서 여자 목사도 우리는 교단의 여자 목사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식적으로 여자 집사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 여자 집사를 세우지 않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집사도 그 자격 요건 가운데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자 집사를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해석이 제가 아까 조금 분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어도 이 세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일부 다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오직 한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나 집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오직 한 아내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당연하잖아요. 꼭 뭐 목사, 집사만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사실은 한 아내만 둬야죠. 아내를 열어두면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시대에 한 아내만 아니라 아내를 열어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목사와 집사는 그런 사람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더라도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은 아내들이 여러 있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자기 아내 사레가 있었지만 그 후처인 하갈도 있었고 또 나중에 그드라라고 하는 이 첩도 또 맞이하게 되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그 아내가 넷이나 됐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있었고 라헬과 레아 밑에 있었던 그 시녀들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그 시녀를 통해서 막 경쟁적으로 아기들을 낳아가지고 12이 낳아지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됐잖아요. 다윗도 뭐 아내가 8명도 넘는 그런 아내가 있었고 그래서 아내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보면 이렇게 일부 다처제를 이렇게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 안 하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는 아직까지도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적어도 한 교회의 어떤 목사나 집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직 한 아내만 두어야 된다. 이제 일부 다처를 금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혼 금지 이게 될 수 있습니다. 중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이혼을 해요.
근데 이혼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뭐 성경에서 어떤 한 조건을 달아서 허락을 하기도 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혼은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적어도 목회자나 혹은 집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혼을 한 다음에 재혼을 하는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혼금지.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되면 아내를 사실은 뭐 법적으로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두 아내를 두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혼하고 나중에 나서 재혼하는 거, 재혼해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그런 것은 목사나 혹은 집사의 어떤 자격 조건에서는 결격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점을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점. 그래서 이제 목사로 안수받기 전에 혹은 또 집사로 어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직분을 받기 전에 그렇게 이제 이혼하고 재혼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안수를 줘서 목사가 되게 하거나 집사가 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집사님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헌신하고 있다가도 이혼을 하거나 뭐 그게 조금 이제 뭐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뭐 집사님이나 목사든 사실은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부득불 어떻게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해가지고 혼자 살지 않고 이혼을 했는데 재혼을 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집사 직분을 받고 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뭐 집사 직분을 박탈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 좀 다른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이 말씀은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 집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이런 조건을 따져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시점에서 그런 거는 교회 안에서 조금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이혼과 재혼이 아니라 사별의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목회하다가 사모님이 뭐 건강상의 문제로 질병으로 그렇게 해서 사모님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가 아니라 젊은 목회자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남은 젊은 목회자가 사모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혼자 목회하는 이것도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목회는 사실은 이제 가정을 신방하고 또 자매님들하고도 신방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젊은 목사님이 혼자 목회를 계속하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불편함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유혹거리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또 다시 한 아내를 맞이하는 이것도 한 아내만 두며 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조건에 어긋나는 것인가. 이거는 조금 해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적어도 재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재혼은 이제 목회자로 안수받기 원하는 사람, 집사로 직분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재혼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거는 이제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이고 또 하나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의 조건은 미혼 금지. 미혼. 그래서 총각 목사나 총각 집사 그런 사람은 목회자로 안수하거나 집사로 직분을 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금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안 했어요. 총각이에요. 그럼 총각은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건에 볼 때 총각 목사나 총각 집사는 교회에서는 직분을 둘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견해를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견해가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목사나 집사의 그런 자격 조건에 다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거나 한 교회에 집사로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일부 다처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 그것도 역시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에게 뭐 집사의 직분을 주거나 또 목회자로 안수하거나 그런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일부 다처든 혹은 중혼이든 미혼이든 여기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단 성별로 보자면 남자에게만 국한되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하나의 남편이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교회의 직분자로서는 목사와 집사만 있는데 그 목사와 집사는 성경에서는 남자에 국한돼서 되는 직분이다.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11절이에요. 11절. 자,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지금 8절부터 13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집사의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쭉 이야기하는데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하면서 여자들을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마치 이 8절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 말이 마치 여자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문맥적으로 쭉 읽다가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여자의 집사들은 또 이런 조건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집사 제도를 옹호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봐라 여기 여자들도 이와 같이 뭐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여자 집사의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원어나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이 11절 구절을 한번 좀 잠깐 보여드려 볼 텐데요. 자, 먼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n so much must their wives be grave, not slanderous, sober, faithful in all th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심지어 their wives라고 하는 것은 와이프의 복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심지어 그들의 아내들도 이런 뜻이잖아요. 예, 영어로 보면 정확하잖아요. 그들의 아내들도.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예, 그 위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8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집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아내들도 신중하고 증상모략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한 자여야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NIV 성경에서도 한번 볼까요? NIV 성경에서도 In the same way, their wives are to be women worthy of respe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도 뭐예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은 여인들이어야 된다. 존경받는 여인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their wives, 그들의 아내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 말은 여자 집사의 그런 어떤 자격 조건을 독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 집사들의 자격 조건을 쭉 이야기하면서 집사의 아내들도 이와 같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를 집사로 세울 때는요. 그 형제의 어떤 믿음만을 보고 집사로 세울 수 없어요. 예, 반드시 그 아내의 어떤 믿음과 아내의 어떤 됨됨이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집사님은 신실하고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교회를 잘 섬겨요. 근데 아내는 교회도 잘 안 나와. 그리고 다른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회 성도들하고 충돌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 여러분 그러면 그게 덕이 돼요? 덕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가 집사님도 굉장히 괴로울 것이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집사로 어떤 형제로 직분을 줄 때는 그 집사의 아내도 살펴봐야 됩니다. 아내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집사의 아내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 교회에 같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문맥적으로 이게 맞는 해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11절은 바로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의 직분은 감독, 우리가 이제 목사인데 그래서 목사와 집사뿐이고 그거는 남자에 국한된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뭐 남성 우월주의라든지 성차별 뭐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남성 우월주의라든지 뭐 여인들을 차별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관한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뭐가 있다고요? 교회의 직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 이 두 직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직분도 결국은 남자에 국한된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선교사는 또 뭐예요? 선교사도 있고 교회 선교사도 있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강도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또 무슨 직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선교사나 강도사나 전도사 이건 다 목사이에요. 목사. 앞으로 이제 장차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고 선교사는 뭐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목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목사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권사는 성경에는 없어요. 말 자체도 없고 권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은 성경에 있는 그런 직분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나올 때 우리 주로 권사는 남자 권사님 있는 교회도 있긴 한데 남자 권사님은 거의 잘 없어요. 대부분 보면 권사님들은 다 연세 좀 드신 우리 뒤에 계시는 권사님 계시지만 연세 드신 그런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주로 권사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안수 집사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권사님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이제 여자 집사들 가운데에서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을 이제 권사 직분을 이렇게 주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세워진 그런 직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권사 직분은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성경에는 사실은 없는 것인데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뭐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직분을 따로 두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직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직분은 목사와 집사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남자에 국한하여 주어진 직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제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장로도 있고 그리고 권사도 있고 여자 집사도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상한 거는 여자 집사와 여자 권사는 많은데 장로교회도 장로 가운데는 여자 장로는 없어요. 또 그렇죠. 장로는 대부분 다 장로는 남자만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도 남자 권사는 거의 없고 여자분들만 많이 있지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장로 제도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이 직분이 계급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마치 계급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거 세울 때에도 보면은 이제 어떤 먼저는 서리 집사가 되고 그래서 서리 집사의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안수 집사를 또 따로 안수해가지고 또 안수 집사가 되고 그래서 안수 집사 과정을 거치고 나야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권사가 되고 남자분들은 장로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갑자기 뭐 장로를 세운다든지 이거는 없어요. 반드시 안수 집사를 거치고 나서 장로가 되고 또 안수 집사를 거치고 나서 권사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서리 집사, 그 다음이 안수 집사, 그리고 그 다음이 권사나 장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직분자를 두지만 마치 이제 계급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을 두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근거가 있죠. 일단은 직분을 맡기면 직분을 받은 사람이 책임감이 생겨요. 그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사명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더 열심히 더 잘 섬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를 두고 직분자를 이렇게 임명하고 세우는 것은 교회를 더 잘 섬기도록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그런 직분자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교회의 어떤 성 비율로 본다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남자 성도님들은 많이 없는데 여자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마 교회에도 여자 집사와 여자 권사 같은 그런 이제 그 직분자들은 이제 많이 있는데 남자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자분들이 훨씬 더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도가 높은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교회 일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여자 집사를 많이 세우고 여자 권사를 많이 두고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여자 집사와 여자 권사 같은 직분을 두는 교회는 나름대로 그 교회에도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직분을 두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직분을 두지는 않지만 직분을 두는 교회에서는 주로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자 집사를 세우느냐? 로마서 16장 1절 2절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그 집사 직분을 세웁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한 사람을 추천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사람을 너희들이 잘 대접해라. 그 사람은 나의 보호자 역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교회에서 정말 잘 대접해야 될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겐그레아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경 구절에 보면 그 여인을 추천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원어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우산 디아코노스, 테스, 에클레시아스, 테스, 앤, 겐그레아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겐그레아 교회 안에 있는 일꾼으로 인정된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이 그래서 겐그레아 교회 안에 있는 일꾼으로 인정된 베베를 내가 너희에게 추천하니까 너희가 이 베베 이 여인을 잘 대접해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여기 노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디아코논이라고 하는 저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뭐로 번역되냐면 일꾼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인정된 그 베베를 너희가 잘 대접해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라고 번역된 디아코논 말에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여기서는 일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집사라고 그 나와 있는 단어는요. 이 단어가 쓰여요.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냥 일꾼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집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여기에 나오고 있는 베베라고 하는 게 이제 집사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를 썼으니까 사도 바울이 집사인 여집사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니까 너희가 그 여자 집사 베베를 잘 대접해라. 그렇게 지금 편지를 보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다른 구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일꾼으로 신약 성경에 일꾼으로 번역된 것은 집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하면서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8절에 보면 여기도 디아코누스 이렇게 단어가 쓰였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할 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쓰였고 12절에도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하면서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로 번역되냐면 일꾼이라고도 번역되고 집사라고도 번역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봐라,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베베를 집사로 호칭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자 집사도 신약 시대 때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기 이 말씀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어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일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우리 헬라어 원어로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디아코노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꾼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디아코노스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일꾼이다. 디아코노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골로새서 1장 25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도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자면 여기에 똑같이 디아코노스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집사를 일컬을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일꾼을 이야기할 때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저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보면 바울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도 보면 여기에 디아코논 투데오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럴 때 쓰였던 단어도 역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집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폭넓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신실한 일꾼을 이야기할 때도 신약 성경에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은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 바울이 여러분 목사일까요? 집사일까요? 네, 오늘날 개념으로 보자면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사실은 한 지역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를 향해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집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게 헌신된 일꾼을 이야기할 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베베를 향해서 일꾼이라고 쓴 단어는 그 베베가 여자 집사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쓰인 게 아니라 그 베베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거나 어떤 직분자를 세우거나 그럴 때 로마서 16장 1절, 2절, 2구절 한 구절에 있는 단어 그리고 베베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여자 집사도 성경적인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자 집사를 이제 직분을 두고 그거를 옹호하는 분들은 로마서 16장 1절에 2절에 있는 베베라고 하는 한 케이스를 들어서 이제 여자 집사 제도도 성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베베에 인용된 그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집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성경적인 어떤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직분은 목사와 집사만 있고, 그것도 남자에 국한된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뭐 남자 여자를 차별을 두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 천지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막 순서를 뒤죽박죽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 먼저 덜컥 만들어 놓고 나머지 것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이 며칠 동안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차근차근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유일한 기관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도 질서와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물론 뭐 아내가 더 능력이 있고 돈도 잘 벌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요, 아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남편을 막 쥐어잡고 자꾸 흔들고,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나 뭐 이거를 떠나서 가정의 권위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위해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권위를 두고 남자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에 그거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넘겨주세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자, 여기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자에게 먼저 권위를 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왜 우리 교회는 여자 집사와 권사 직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자매님들에게 이런 직분을 줘서, 우리 자매님들 뭐 다 믿음으로 보면 다, 우리 다른 교회로 보면 여기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은 다 여자 집사님들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다 집사님들이고 다 권사님들이죠. 그래서 저도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자매님들에게 여자 집사님으로 임직식도 하고 권사님으로 임직식도 하고, 그래서 직분을 주면 아마 직분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잘할 거예요, 아마.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 직분, 집사고 권사고 그러면 훨씬 더 교회에 더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필요를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제가 배운 신학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거를 문자 그대로 저는 배웠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창조 질서와 권위와 가정과 교회를 세운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목사와 집사, 그것도 남자에게 주신 직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여자 집사나 여자 권사 직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그런 직분을 받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호칭은 그렇게 이제 불러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뭐 권사 직분을 줘서 직분자로 세우거나 임명하거나 그런 일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자매님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운하거나 뭐 조금 우리 여기 교회에서는 희망이 없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 내가 꼭 뭔가 직분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거나 뭐 신앙생활하거나 꼭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직분이 없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매님들은 다 그런 믿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나는 이 교회 평생 다녀도 나는 집사도 못 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성경을 가능한 한 대로, 성경대로 사역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시고, 또 직분에 상관없이 교회를 열심히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또 집사로 세움을 받는 그런 형제님들도 있고 또 그런 이제 가정의 아내도 있고 그럴 텐데요.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예,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혜와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그만큼 아주 귀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집사님들이 더 많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